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며 주고받는 귀한 말씀이 교제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오늘도 잘 인도하사 무사히 이곳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하시고 저 시간을 주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마칠 시간까지 학습의 전 과정에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열어서 지성으로 깨닫고 감성으로 느끼고 의지로 결심하는 의미 있는 귀한 시간 늘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고온 가정과 생각도 늘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불땀으로 가리우시고 파수병을 세워 염려된 일 없도록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이 부르심의 참뜻을 향하여 발걸음 옮기는 저들의 삶이 염려되어 마음 갈라낼 일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우리의 지성을 더 밝게 열어 주의 말씀의 큰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을 확보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일깨울 만한 귀한 이치가 우리의 인식되게 해 주옵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 개혁신학 연구원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사랑중의 사자를 붙들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응답하여 인도해 주옵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과는 잡수시는 강의 들었죠. 저는 어디도 그래요. 하여튼 자유롭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자. 그래 잠이 오면 주무셔야 되고 그 이치가 제가 있거든요. 이론적 논리가. 저는 어제도 서울에 강의를 했는데 그건 조금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웃긴 합기다마는 그렇게 자유로워야지 자꾸 긴장하고 육체를 학대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해도 좋아요. 오늘은 지난번에 자세하게는 설명을 채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대개 우리 구약 제사 제도를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자주 제가 계속 반복해 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성이, 언약성이, 성취성이, 적용성이, 완성성이. 완성성리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가 이미 already 이미 왔고 not yet 아직 완성된 천국은 그게 이제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형과 모형을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도 원형과 모형을 우리가 개념을 잘 알면 좋겠다. 이 원형은 원래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형태의 존재. 그럼 우리가 천국 같으면 우리가 완성된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복락의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가 완성된 천국이죠. 그 천국이 오늘 우리가 창조와 더불어 이 땅 위에는 예정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은 오늘날 2000년 동안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적용이 되죠. 그죠? 교통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현실을 말하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자꾸 해석되고 설명되고 믿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자꾸 실천되고 결실을 맺어 궁극적으로 이제 완성된 천국 원형에 도달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하기는 원형을 우리가 아파트 우리가 완전히 준공하면 들어가야 살아갈 그 아파트 내가 궁극적으로 입주해 살 아파트를 원형으로 보면 그 원형과 똑같은 규격과 또 어떤 재질과 여러 가지 구성을 원형과 똑같이 만들어서 원형은 아직도 4년 후에 들어가 살집은 우리는 상상만 하지 실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원래 원형을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가리워진 원형을 똑같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체험할 수 있게. 그래서 성경에는 원형과 모형, 모형과 원형이라. 그래서 크게 나누면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해를 함에 있어서 모든 우리가 신학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언약에서 그 언약이 뭐냐? 원형이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줄 언약. 예, 그 약속을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성취했지요. 성취해서 이제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 성령님이 적용을 시킨다. 다시 말하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래서 원형을 들어갈 수 있거나 원형이 그래서 좋구나 원형은 이런 것이다. 자꾸 처음에서 원형을 모형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그 성취된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복락의 원형을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그 지상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은 모형이다. 따지고 본떠서 만들어낸 어떤 형태의 모습이다. 본떠 말은 뭘 본다? 원래 들어가야 할 숨겨놓은 원형, 근본적인 존재. 예, 그리고 그거는 언제나 사상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르면 모형이 안 되죠. 그렇죠? 완전히 일치가 돼 있어야 돼요. 예, 모형은 그대로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원형을 우리가 제사 제도 같으면은 짐승이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나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주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그것이 원형이라면 제물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죄 용서받는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죄를 용서받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 그래서 모형과 원형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가루 이런 거라고 하면 그 외에는 이제 피를 흘려서 이 피 흘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는 우리가 그동안 자주 이야기되어 왔던 대로 창세기에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 옷을 벗겨서 부끄러움과 죄의 모습을 덮어줬다.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릴 것을 장차 4천
몇백 년 후에 되어질 것을 4천 몇백 년 앞에서 영원성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사실을 작정한 대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된 모습이 모형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란 말이지요. 예, 그래서 성경은 모형과 원형에 대한 것에 대한 줄기가 잡아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전제를 하고 구약의 5대 제사는 바로 원혈일까요? 모혈일까요? 모형이죠. 그렇죠? 예, 모형이다. 예, 모형은 우리가 실제로 어떨까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피를 흘려 인류의 죄를 속죄한다는 것을 짐승을 잡아서 속죄함으로 하나님은 그 제사하는 모든 백성의 현재적인 죄를 그대로 사하여 준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 사함이 현재 성에서 체험되게 하고 알게 한다. 다만 모형은 실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와 모든 닮은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체험시키고 알게 하는 거지. 예,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작정 섭리, 언약 섭리, 성취 섭리, 적용 섭리, 완성 섭리 이렇게 5단계로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정사 통치, 예,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영원 속에서 인류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제를 해서 볼 거는 모든 모형적인 데는 여기 지금 이것으로 그렇게 된 창조된 24시간 우리가 원문으로 말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게 창조된 시간이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영원한 시간, 영원성을 우리가 그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어떻게 겹쳐 있다고 그랬죠. 자꾸 겹쳐 있어. 지금 우리가 여기를 살지만은 모형을 살지만은 원형을 사는 게 똑같은 효력을 그대로 체험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 똑같이. 예, 그러니까 모형은 장차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실제성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체험이 지금 있어야 그런 체험이 있어야 예수가 와서 죄를 용서했다는 원형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원형적인 모든 내용을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체험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원과 시간은 겹쳐져 있다. 예, 오버랩핑, 예, 겹쳐져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을 모형 속에 살지만은 예표 속에 상징 속에 살지만은 실제로 하늘나라의 속성적으로는 하늘나라. 지난번에 말씀한 가득 반복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우리의 모형, 원형, 예, 하나님이 아직도 숨겨놓은, 사실 숨기기 노출시켰지만은, 예,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살 곳은 본향이죠. 본향은 아직도 공간을 초월해서 있고, 예, 그 본향의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이 상호 의존해서 같은 능력과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시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모든 원형적인 삶을 교회 삶을 통해서 그래서 불가견적 교회를 천국 교회를 가견적 교회로
포개져 있어서 교회를 살지만은 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죄성을 가진 아직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과 거룩지 못한 모습을 이중적인 인간의 제한성으로서 완전한 천국의 체험은 못하지만은 성격적 속성적으로는 교회에 거룩성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보이는 현실적인 우리가 이 왕국에 대한 모형으로 그림자로 천국에 살아갈 그림자 교회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 체험하게. 우리가 영원한 안식, 제가 늘 말하자 레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 레스트는 우리가 쉼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안식이다, 쉼이다 이렇게 말 우리가 세바스라고 한다. 히브리어로 세바스, 이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편안한 자, 편안한 자, 쉴 식자지요. 편안히 쉰다. 그게 레스트고, 그게 세바스고, 그게 오늘날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 주일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쉼에 대한 체험이요, 모형이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지상에 하나님이 여섯 동안 만물 인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에 쉬셨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지쳐서 쉬신 게 아니에요. 전능자가 지치거나 쉴 필요 없게 피곤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게 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동성동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슬퍼하신다, 노하신다, 뭐 이래 인간적인 감성과 인격적인 내재적 성격을 표현한 것은 동성,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작용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똑같은 말을 표현함으로 우리의 어쩌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불결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인식한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관찰한다.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검은 건데 하나님은 검은지 흰지 모른다는 게 아니지요. 결국은 우리의 검은 생활은 하나님도 검지는 않지만 검다라고 하는 것을 전지성에서 인식한다. 그러니까 동성동형, 우리의 성품과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모습, 그 동성, 같은 성질, 동형, 같은 모습, 우리가 성경 해석에도 동성, 동형론이라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꾸 왜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개념을 연결해서 계속 맥락을 이어가기 때문에 반복적인 도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울을 내신 게 내가 사울을 낸 것이 왕을 세운 것이 후회한다. 그 후회란 말을 후회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부족했거나 잘못됐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은 유대 백성이 사울을 세우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내용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스러운 사울왕의 모습을 하나님도 불만스러운 것을 만족지 못함을 알고 있다는 그 성품의 똑같은 동성, 동형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이 간절하는 것과 간절하지 않은 것, 아니 하나님이 주옵소서 하는 거 주시옵소서 내용이 다른 거 써놓고 보세요. 주시옵소서 하고 주옵소서 써놓고 보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인격이 실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전사님 날 좀 줄 수 없습니까? 줄 수 없습니까? 써놓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간절성과 간절 아닌 게 인간의 인격적인 감성을 실었나 못 실었나, 절실성을 실었나 못 썼느냐, 그것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식해 준다 그 말이죠. 우리의 절실성을 하나님도 절실하게 이해한다는 동성동여, 같은 성질,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절대자와 우리가 교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제사 제도에도 그런 원리가 내재적으로 줄기가 똑같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5대 제사는 예수님 앞으로 4천 후에 오실 예수잖아요. 참 생각해 보세요. 아니 4천 후에 예수가 올지 않을지 어떻게 알고 이 짓을 했나 그 말이에요. 이 짓이란 말을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우리가 좀 말을 하는. 예수가 4천 후에 올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저거 뭔데 4천 후에 될 것을 지금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 제사 제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마련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원성이 우리가 시간과 겹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는 오시지 않았지만 모형으로 예수를 자꾸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지요. 출애굽도 마찬가지라서 노부회설하고는 6월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혀라라. 그럼 그걸 내가 비켜가겠다. 피가 있는 것은 그 피로서 인류 역사는 이 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건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인 내재적 신학적 의미 분석이 돼야 돼요. 피를 흘린 제사장은 어디에서 연결되고 어디에 영원성과 오버랩이 됐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 결국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 뛰어넘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피가 없어요. 피를 발랐어요. 없어요.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팍 쳐버리고, 건너뛰어가지고 여기 팍 쳐버리고, 또 건너뛰고, 넘어왔다. 오버패스. 그게 6월이라고. 건너뛰었다. 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피라고 하는 게 뭘 의미했냐? 이미 4,000년 후에 올 수 있는 인류 구속에 대한 피를 통해서 구출할 생명을 보호하겠다, 구출하겠다는 말을 거기다가 왜 기름이라도 바르게 하면 되고 종이 쪽을 하나 발라놓으라고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표시하려고 그러면 선민과 애굽민족과 선민을 이스라엘 백성을 표만 한다 그러면 종이 하나 발라놔라 그냥. 그렇잖아요. 쪽잖아요. 실하는 실파라면 그래 할 수도 있는데 표시 자체만 끝난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 구성은 피로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진의 예수가 이미 여기에 나타나. 그 영원히 시간하고 오버랩이 됐다. 그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과 구약은 지난날의 세월 속에 있어졌던 과거적 사건이 아니고 현재적 사건에서 우리는 그 원리의 내재성의 줄기를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66권 31,173계절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현재성의 효력과 섭리적인 능력을 가지는 영감에 대한 것. 창세기 1장 할 때도 그거 썩어가지고 성령이 없을 때 하나님 한 거 그 설교할 때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만약에 그게 살아있는 현재성에서 연관된 말씀에 효력이 없다고 그 설교할 필요 뭐 있어요? 왜? 감동이 없는데 죽은 말을 한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현재성에서 그 진리는 이것과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창세 그렇구나 아멘 이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현재성에서 영원성의 가치가 그런 효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왜 신학적 원리에서 구약의 5대 제사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지. 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제가 이 시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서 책을 잘 요즘 희귀해서 그렇게 됩니다만 안경 맞춘 제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흐린데 근데 더듬거립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보면은 구약 제사의 신학적 원리다. 예, 신학적 원리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예전적인 성격을 가져요. 예전이란 말 제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독일 신학에서 보면은 이 목사님이 우리가 저 석사 과정을 하실 때 김상구 교수라고 이제 저한테 많은 이제 조금 후배 독일의 신학을 한 사람인데 전례 신학이라고 예배학 전공이에요. 예배학이란 말은 현대적인 우리 신약에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라고 본다고 하면 예전은 이제 구약의 모든 그 오늘날 그 성찬을 베풀고 또 세례를 베풀고 그걸 우리가 전례라고 하는 거. 독일 신학에 우리가 성찬 이렇게 말하고 전례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쓰는 거. 물 내용은 같지만은 표현하는 게 다르다 그 말이죠. 표현하는 내용은 표현 형식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늘 보면은 우리 개혁교회 성찬 성례란 말을 안 쓰고 제가 그래서 저도 예배학을 강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 약간 남의 흉을 본다 그러면 또 그 연화되는 교수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우리 개혁 신학에는 전례란 말 의미는 다 하지만 예전적 예전 신학 전례 신학 우리는 성례 신학 성례란 말을 쓰는데 사크라멘토란 말을 거기는 전례란 말을 우리 개혁 신학하고 동일 신학인 그 현대 신학의 발상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어가 조금은 그렇단 말을 실제 내가 말을 한 바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책을 앞으로 보거나 이래 볼 때는 어떤 용어를 썼느냐 따라서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이고 정통성을 가진 신학적 바탕에서 그 용어를 선택했나 안 했나를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신학에 성향을 지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 우동 참 걸걸할 때 자꾸 우동을 말하면 저 교수는 내가 우동 먹고 싶다 소리 안 해도 우동을 즐겨 먹고 우동을 즐기는구나 그렇게 짐작하잖아요. 그죠? 그 성향으로.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취향대로 욕구 잠재의식이 있을 때에 예를 들 때서 개념화를 시키는데 가장 쉽게 드러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늘 느끼고 좋아하는 모습을요. 그렇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용어 하나도 보면 그의 신앙, 신조, 정절에 대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선택할 때 제목과 그의 이력과 그의 서문을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다. 우리 속담에 나물 날 곳에 잎새 보면 안다. 잎새 보면 이 산에 나물이 난다 없다를 그 징후적인 표현이거든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예표적이고 징후적이고 암시적인 게 있다. 암시적인 게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암시 성경 해석하기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손님 저기 앉아 있는데 청소 좀 해야지. 자, 표현은 청소를 해야지 그런데 본 뜻은 뭘까요? 물어봅시다. 자, 이제 그 성이 있다.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손님이 가야 돼요? 앉아 배야 돼요? 예, 속어는 일어서 그만 가시지요 하는 뜻을 주인이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지 말만 이해가지고
단어만 해가지고 설교하면은 하나님은 각오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그 용어, 그 문화와 그때 어느 습관과 관행을 쫓아서 예를 들면 손님 쫓아내는 방법, 빗자루로 방 쓸면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 갔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있는 것을 파악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을 그 말씀 속에 찾아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어제 우리 이 목사님하고 다른 일로 전화할 때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용어가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은, 예, 1차적으로 하지만 그 사전적 의미에 담겨 있는 게, 내 이런 말 하는 건 오늘 속죄란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에 있지만은 그 사전적 의미가 이렇다만 강조해가지고는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방 청소한다는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될 때 있다. 원래 주인은 나그네가 좀 왜 앉아 무기나 좀 나가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정의만 알아가지고 하면은 영 가지고 막 동쪽 서쪽이 된단 말이에요. 예, 할아버지야 손자 등을 긁었다니 왼쪽 가려는데 오른쪽 뻗고 긁어봐야 긁어줬긴 했지만은 설교는 거품 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할아버지 때는 오른쪽이 가려운 이쪽만 뻑뻑 긁었으니 내가 했다, 충성했다, 헌신했다. 아니에요. 적중했다. 포커스를. 그래서 뜻대로랍니다.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건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도의 66의 구구절절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거니까. 나는 인류를 위해서 너를 향해서 나는 이렇다. 제일 위대한 선언이 뭡니까? 뜻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위대한 선언 가운데 모든 것이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모습이 전부가 그런 뜻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신학을 대강 슬쩍해서 안 될 일이 있죠. 그죠? 그냥 뭐 이래 해가지고 가면 원리 개념 파악을 못하면은 어제 진도는 나가지만은 우리가 신학적 원리 캐치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좀 드렸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전적인 성격. 예, 예전적 성격. 그 예전이란 말을 우리가 아까 말 사크라멘트, 괴롭다라고. 사크라멘트, 거룩한 그런 전례식이지요. 나타나는데 그것이 제사가 바로 거룩한 제사다. 예전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예전은 자 보세요. 어떤 섬기면은 이걸 알아요. 예전이라는 말 속에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관계 역사를 말해야 되냐는 거. 예전은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전제고 섬기는 주체가 있고 섬김을 받을 주체가 함께 어느 공간 속에 어느 사건 속에 함께 동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제가 아마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수님 저 한갑을 지나더니 상당히 지나 한물 갔구나. 여기 보고 예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상이 없는데 절을 분명히 할 때는 절을 하는 받을 주체를 전제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예전이란 말은 우리 구속에서 예전을 통해서 인류 구속한단 말은 섬김과 의미하고 할 때는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고 받도록 섬기는 분이 있다는 말. 이 관계가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이라는 거.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worship is communication and meeting.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요 만남이다. 나중에 제가 예배 요소를 말할 때 하나하나 요소를 임재와 만남이라 원리를 제가 설명을 좀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 구성 요소지요. 차례를 보면 그 의미가 좀 있어요. 왜 묵도고, 왜 성경 봉독이고, 왜 기도고, 왜 찬양이고, 왜 설교라고 그런 의미가 다 신학적으로 있는 거다. 그냥 절차로 한국만 지나가는 게예요. 그게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니까 어떤 형식으로 만나?
어떤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는 절차가 예전에서 성립되고 예배에서 만남과 교제가 성립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되심을 함께 교제하는 거지요. 그게 예전과 예배. 왜 예배와 예전을 말하면 5대 제사 가운데는 바로 그런 사상을 요한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그것이 이미 신령한 예배란 말은 신약의 요한이 구약의 5대 제사에 되었던 그 영적 원리가 번제를 통해서 그 위대한 사상이 통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모세가 레위기서를 기록할 때에 요한과 수천 년 후에 올 요한하고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까? 내가 이렇게 제사 기록해낼 때 너는 요한복음 4장 이렇게 하라. 알았지? 네, 알겠다. 그래서 4천 년 올라 아니잖아요. 한 하나님이 현재 성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하나 언제나 구원은 개인 관계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해석이 됩니다만은 언제나 구원은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흘린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은 우리 전체의 개인 하나하나를 위해 했다는 말을 공동체적인 의미를 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질 때 나를 위해 지신 게 틀림없거든. 나를 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 내가 택했다. 그 중에 내가 그냥 섞였다 아니 김석한 하나하나 강민정 다 택했다 그 말이에요. 하는 개인적 선택이고 개인적 섭리입니다. 누구 속에 빚어내고 가위를 오려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이. 근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걸 어떻게 던쳐주게 묻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그래 나타날 육신을 입은 인간의 영적 사실에 대하여 예전적 성격이 있는 것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전이란 말은 아까 말 상징, 모형, 영적 사실들을 대연한다. 리프레젠트란 말을 우리가 리프레젠트란 말을 우리가 대현이란 말을 씁니다. 나타날 현자, 대신 대자.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사는 대현 현상이다. 그리스도가 대신 여기 죽고 대신 나타났고 대신 지금 여기의 모형으로 지금 여기 이것이 모형은 아니에요. 아직 진짜 아파트는 짓고 있어요.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지금 지어놨어요. 대현이 좀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대신 대자 나타날 여자. 혹은 요걸 우리가 이런 현자를 좀 쓸 수도 있지만은 여기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나타날 현자 이게입니다만은 대현이다. 그리고 우리가 리프레젠 대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어느 사람이 누구를 대신해 심부름한테 전달을 해주면은 그게 누구를 대신한 겁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을 대신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대속이란 말은 바로 그런 거고 바로 여기에 제물은 대속 제물이 된 거란 말이죠. 대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재적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예전적인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미에서 상제란 말이 어떤 사실 원칙 또는 영적 성질 관계를 볼 수 있는 형태로 의미 있게 묘사한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런 상징성. 상제만 쉬고 올리고 우리 상징이란 말은
예, 우리가 보통 이거 그거는 뭐 새끼 손가락에 지나지 않아 제일 무약한 걸 말할 때 상징이잖아요. 엄지 손가락 말하면 우두머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두머리. 예. 아이고, 그건 눈곱쟁만한 거. 그 사람 눈곱쟁이 아니에요. 눈곱쟁이 하잘급의 작은 게 눈에 붙어 있는 것과 같아 보잘것 없다는 것에 대체된 거란 말이에요. 상징시켜. 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인물됨됨이냐. 그 눈곱쟁이 같구나.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된됨을 안다. 상징성이죠. 그죠? 일종의 대현적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우리 해석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용어를 조금 기억할 거는 그래서 중복해 자꾸 이야기하면은 기억이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럼 첫째로 속죄 원리는 뭐냐? 속죄란 말은 expression, 성별하여 드린다. 구약 제사는 그 어느 종류든지 속죄 요소에 독립적인 것이 없다. 어느 제사든지 그 어느 종류든지 속죄적 요소와 독립된 것은 없다. 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와 연계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독립된 어떤 제사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것. 거듭 말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물에 하나님이 지시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시를 했지요. 아버지의 감동을 누가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지시해서 아벨과 가인을 불렀고 하나님의 제사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인은 인위성, 이거는 원칙의 의존성, 계시 의존성, 명령 의존성, 명령 근거, 자기 정성과 자기 인위성, 자율성에 의한 자기. 이게 오늘 기독교는 자율적인 거, 계시 의존이 아니고 성경 해석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놔놓고 뭐 요즘 뭔 진이 천진이 뭐 이런 거 전부 다 자율성에서 의한 겁니다. 계시 철저히 완전한 계시 의존적 신앙이 못되기 때문에 탈선하고 있는 거거든요. 탈선하고 있습니다. 적을 수도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어떤 종류든지 속죄 요소가 독립되지는 않는다. 이 속죄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속죄란 말 다시 한번 써봅시다. 전에 우리가 몇 번 썼지요? 이게 무슨 속죄라고요? 무슨 속죄? 요 속죄. 허물죄, 속죄. 죄를 속한다. 그 말은 죄값을 대신 갚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버뜩 떠오르는 게, 양이 죽은 것은, 양이 피를 흘린 것은 제물을 드리는 모든 히브리 서민 민족의 죄를 대신 갚는다 그 말이요. 죄의 응보를 할 분에게 대신 갚아 줌으로 인해서 갚을 일은 양이 대신 책임졌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죄를 용서가 해방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려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독립되지 않고 있다. 무슨 말 아시죠? 독립되지 않고 있다. 제가 이 말에 조금 중점을 두려고 5대 제사는 형식으로 이런 유형이 따라온 정도만 지난 시간 해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속죄란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카파르란 말은, 요 카파르란 말이 거기에 보면 네모안에 절되었죠. 원래 우리 카파르란 말이지. 그 히브리어를 아직은 여러분 안 배웠지만은, 카파르인데 참 이 글씨가 참 모양이 안 나는 게 카파르입니다. 저 히브리어입니다만은 이 카파르란 이 말은 구약에 한 103군쯤 나타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말은 구약에 이미 모형에서 실제 모습은
완성된 언약에 완성된 것을 언약으로 백세번이나 나타난 것은 골고다에 실제로 나타날 실제를 모형으로 언약으로 원형을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카파르랑 코페르란 말을 하는데 자 이게 참 중요한 이 대목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뭐를 발랐다고 그랬어요? 코페르 나무에 진액을 짜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발랐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걸 이제 저는 어느 설교에 그런 송진이란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대개 소를 빚으면 진액이 나오고 굳으면 송진이 생기죠. 그 송진은 하면은 물을 방수 역할을 해요. 송진을 바르면 틈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물이 스며들면 사짐수 사진위에서 준비한 배로 물이 돌아가야 방주가 들어가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걸 발라는 거지. 녹초를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런 의미와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가리운다, 방어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노아 방주는 우리 구속론에 있어서 위대한 모형론이잖아요. 우리가 인류의 방주에서 그리스도의 방주에 타는 거 방어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형과 원형에 쌓이는 모든 신학이 있어서 구약을 그렇게 진단을 좀 하면 굉장히 기독론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좋은 은혜로운 사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노아 방주든 사건적으로만 그렇지 말고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하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게 안팎에 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요? 코페르란 말이. 코페르는 안팎에 칠하다. 그럼 우리 죄를 용서해 덮어주는 것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적 신념도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구속하는 데 있어서 죄를 구별해서 방주 구별하는 데서 겉에도 바르고 안에도 바르고 그 안팎에 칠한다는 것.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 성경의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 방주에 발랐던 진액을 역청이란 말 들었죠, 그죠? 역청이란 말 들었습니다. 그 역청을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역청을 가장 쉽게 예시하는 것은 송진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송진, 송진을 안팎에 발라서 물이 새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뜻은 뭘까요? 결과적으로 make on atonement. 그 뭐야? 죄를 대속하다는 뜻이에요. 코페르가 죄를 대속하다. 그 말은 덮다. 우리가 덮다 그럴 때 영어로 우리 잠깐 빌렸으면 덮다. to cover, 커버하다. 덮어버렸다. 뭘로? 코페르로. 그리고 재물 속에 피를 흘렸단 말은 뭐를 더요? 죄를 덮어 죄를 가리워요. 다른 어떤 게 침이 못 들어와요.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 말이에요. 코페르. 이게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인류에 다시 돌아가 말을 하지만은 예전을 통해서 섬김을 받을 자와 섬김을 통해서 그 속에 제물을 통해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피가 제물을 드리는 인류의 잘못을 피로 가리워버리고 가리워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남이 되니까 결정적으로 제물의 속제물의 모형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버치고 예배가 원리가 이미 거기에 있는 거고 버림받은 탈선한 인류가 회복돼서 구원 얻는 백성으로 된 것이 인류 역사는 그렇게 됐으니까 이 5대 제사의 신약적 원리는 얼마나 신구약을 아우르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지요. 예. 자,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 안 되면 혼날 겁니다. 예, 이해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속죄 원리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허물이란 말을 합니다. 죄와 보통 기도할 때도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죄는 뭐고 허물은 뭘까요? 이게 속죄물에서 우리가 속죄라는 원리 속에 갚아주는 것을 예, 대신 갚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갚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임져요. 왜? 예수가 다 책임졌으니까 책임진 것을 모형에서 원형이 책임진 것을 죄를 전가 안수를 했단 말은 제사자의 제물에게 안수하고 들었단 말은 인류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있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핑계대고 전가시켜서 전가란 말은요. 불을 전자 한자로 쓰면은요. 불을 전자 그 다음에 시집가자입니다. 시집가자란 말은 처녀가 시가로 시집갈 때는 이쪽 집에 저쪽 옮겨가잖아요. 저쪽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옮겨갔다. 그런 뜻에서 죄가 시집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용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도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시집을 갔다. 그래 해석해버리면 죄가 시집 갔다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처녀가 커서 이쪽 집에서 저쪽으로 옮겨갔으니까 그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는 없고 어디 저쪽으로 갔으니까 우리의 죄가 전가돼서 짐승에 갔으니까 우리는 없어지고 짐승의 바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가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 정가됐다. 그래 이 제사 제도와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림의 역사는 내가 사는데 결정적이고 운명적이라 그 말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내가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예. 나의 모든 걸 책임진 그분 때문에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지금 본간에 내가 없잖아요. 왜? 죄를 지었던 뿌리를 가졌던 내가 없잖아요. 어디 갔어? 저 시집을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어디 갔어? 저쪽에 전가되어 가버렸어요. 핑계 됐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가란 말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이란 말은 그럴 땐 실수나 좀 도덕성을 가질 때는 우리가 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과실, 잘못을 우리가 과실죄라고 그러잖아요. 예. 허물과자, 이를 실자. 예. 그래서 본문에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온이란 말을 써요. 예. 아온이란 말. 여러분 거기 교과서 같은데 조금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고 나중에 남에게 설교를 할 때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인용하는 건 좋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이 말의 종교적 죄, 시인, 종교적 죄를 시인이라고 우리 말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 죄, 우리가 윤리적 죄가 아니고 종교적 죄. 우리가 죄인은 시인이다. 죄인이라 그 말이죠. 종교적 죄에 사람을 시인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 죄는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것. 제사는 속건제는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서로 용서받는 것을 왜? 사람은 화평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우리는 공동체를 가져야 되고 너도 하나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 백성인데 서로 이간되게 되면은 이거는 마귀의 장난이지 이건 아니고 그건 죄란 말이야. 용서받아야 될 죄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5번 속건제를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교적인 죄와 그리고 그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혹은 과실, 잘못, 실수 이거는 우리가 아온이라 말하는데 이 종교적 시 도덕적인 죄를 다
말해서 시인이라 말한다. 그걸 우리가 허물과 죄를 이런 말을 이중적으로 말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달라 말은 종교적 죄와 인간과 물리적 죄의 모든 것을 허물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다. 그게 아온이라고 한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꼭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마움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 친구 김진혁 친구가 지금 혈액 투석을 하는데 내가 아이고 같은 하늘 밑에 살면서 내보다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연상의 벗이여 같은 하늘 밑에서 그렇게 순천향 병원에 5일 동안 입원했는데 내가 가보도 못하고 독도 못하고 힘도 못 대주고 이게 참 부끄러워 미안하고 몸둘 바 모르겠다고 그런 내가 문자를 보냈더니만 이 사연 또 답이 왔어요. 김 목사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뭐냐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마운 뭐 감사한 거예요? 예, 그 우리가 같은 그 처보 예, 빨리 와 그러면 되지. 빨리 와 그러면 뭐예요? 빨리에 대한 강세법이에요. 성경에도 진실로 말하는 이러지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면은 너가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에게 입으로 말해 알았어? 입으로 말해 알아? 아니 말은 입으로 해 눈으로 하나? 왜 눈으로 말해요? 있지 가사에 우리가 눈으로 말해요. 추파를 던지면 당신 사람이요 하는 눈으로 말하는 있다 그 말이죠. 예, 그 우리가 시볼리고드라고 하죠. 상징적 언어 가지고 이러면은 못 맞아. 죽인단 말로 안 해도 보자는 이런 의미가 그게 모션과 제스처는 언어의 표현을 보충해 주는 거지. 어제도 어떤 사람 보니까 젊은 사람이 저기 가는데 그래 왜 그 3층에 가보면 오른쪽 문 열자마자 오른쪽 둘째 테이블에 거기 있어.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이거 보나요 지금 전화를 거는데 자기 몸 제스처를 지금 그래 하고 있어요. 자기 그려보는 그것을 그 언어의 보충인데 그 사람 못 보거든.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할 때 설교할 때 가만 서서 주님 예수를 잘 믿은 복 받고 은혜 받습니다. 아시죠? 예수를 잘 믿어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강조하는 그 우리가 세추초라는 말이 그래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강세조사가 강세어법이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허물은 일반적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말을 쓰고 헬라는 브라푸트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제 참고로만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허물이다, 죄다, 종교적 죄, 또 윤리적 죄를 다시 말하면 윤리적 죄란 말은 이웃끼리 허물과 종교적 죄는 수직적 죄와 횡적 죄, 수평적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수평적 죄가 있고 수직적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수직적 죄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는 수평적 죄다.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5대 제사도 하나님의 수평적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 제사만 있는 수평적 제사도 있다. 그래 얼마나 제사제도 과학적이고 신이란 계시에 대한 교훈을 전례식에 나타내느냐는 것을 감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안 믿고 이 복음을 어긋지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제사는 중보, 아까 이미 이야기한 걸 다시 확인을 하면 돼요. 중보란 말은 메시테스, 중보기라는 말은 중보란 말은 중재란 말하고 인터세션이라는 말하고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집사람도 중보기도팀 목요일날 화요일날 간다고 그 집 하는데 내가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그래도 중보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요. 예, 중보란 말 한자로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 헬라어로는 우리가 메시테스란 말은 이것이 사이에 양자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를 하고 효종하는 걸 중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을 중보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속담에 좀 말한 걸 쓴다만 배선을 묻은 게 겨묻은 개를 나무랜다는 격으로 지는 더 더러운 걸 묻혀가지고 너 그게 그게 이마에 겨묻었다. 지는 여기 오줌 털 발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가 제약을 뭐라고 성경에도 그 말을 유사한 언어가 있지요. 자기 눈에 둘보를 두고 남의 눈에 티를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예, 둘보란 말은 크잖아요. 그 큰 죄를 지허물을 덮어두고 남의 작은 좁쌀만한 티를 이럭저럭 한다. 예,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말에서 잠깐 그 도입을 해본 말입니다만은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이에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예, 하나님도 하나요 성산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뭐라고 해서 하나라 하니까 그건 바로 중보도 오직 유일하다. 예, only오ne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onlyone, 1, 2, 3가 아니고 only요. 다만 하나뿐이다. 중보자. 그런데 우리가 뭐 중보기도 한다. 예, 어느 정절에 대한 거. 이것이 신학의 교육과 목사들이 성도 앞에 잘못 일깨웠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합니다만 신앙에 있어서 영적 문제에서 성도는 백지와 같습니다. 목회자가 그 백지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 백지는 동그라미 그려주고 네모를 그리면 네모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중보란 말을 하고 그거는 중재란 말을 사이에 중재와 때로는 중보 같이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중재란 말을 예, 좀 중재해 주죠. 그 사람과 이나로 저를 그 사이에 들어 중보란 말은 전혀 다릅니다. 예, 중보란 말은 메스테스란 말을 함부로 사람이 중보할 수 없거든요. 강전사님 걱정 마세요. 그 죄는 내가 책임 다 집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그게 내가 강전사님 참 괜히 죄로 해버렸네. 가상적인 이야기로. 예. 우리가 예를 들 때 저는 청년 때 어느 부흥사가 부흥회하는데 제일 앉아가서 하더니만 비싼 얘기를 탁 그냥 모형만 상징적으로 해주잖아요. 이렇게 탁 쳤다 그런데 내한테 와서 진짜로 탁 치니까 김수남 권사님 아이고 우리 김 선생 내일 부흥회 참석 안 하겠다. 불이 뻥쩍 나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때리는 거야. 실습을 해도 오지게 하더라고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김순환 권사라고 예, 그 남편의 아들 셋 데리고 40년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저를 늘 그래 기도원을 같이 이렇게 가면은 목사님들은 저쪽으로 가시죠. 그래 등록하러. 그럼 김 선생 봐 신학 가야 돼. 벌써 목사라고 그러잖아. 참 묘하게도 그런 주변에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지도했는데 고등학교 선생이니까 이래서 어서 가는 사람이 현관에 들어가게 서 있으면요. 예, 목사님 되세요. 내한테. 아니 저는 저기 교인입니다. 예, 청년부 대학생 지도하는 교사입니다. 그래. 자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보고 자꾸 목사라구나. 이상할 정도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겪은 거예요. 아이고, 그때 이 귀때기를 맞아가 눈물이 핑 도는데 이거 뭐 설교 시간에 그때 화낼 수도 없고 얼굴이 부르가지고 앉았는데 저기 앉았던 김선아 권사가 아이고 저 우리 김 선생 이 봉사 앞에 지는 설교들 안 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다 놓고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참 부흥에도 제가 빠지지 않았어요. 예, 산기도도 방학 때 가서 많이 어떤 데는 김충기 목사하고 신영근 목사 두 봉사 아닙니까? 하나 진영이 하나 장로교 지금 다 별세했지만 저는 그 대학공에 가가지고 2주 동안 두 사람 집회를 다 듣고 왔어요. 뭐 부흥해라 그러면 내가 다 알고 방해라 그러면 다 알고 뭐가 보면 다 겪었어요. 이 말하는 것은 당신은 몰라서 그래.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알아요. 야, 여담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모든 중보를 가지고 있다. 그 중보는 뭐라고 하죠? 흠없는 순양, 흠없는 순염소, 흠없는 암양.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흠이 없는 사람이 전제된 것을 왜 흠이 있는지 뭐 어떻게 똥을 안 싸는 양입니까? 어떻게 하면 흠이 없을까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말할 때 허물 없는 재물은 허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인류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 묘사가 허물 없는 재물을 든다. 그 재물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하고 모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죄가 있는 허물을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죄값으로 죽은 거지.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는 말은 죄가 없음에도 절대 의로운 있음에도 죽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죄 때문에 그걸 중보 속죄라고 하는 거죠. 중보 그 사이에서 우리를 대신 갚아준 것이다. 로고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변제했다. 내가 갚을 일을 대신 갚아 주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중보와 안수인 죄의 정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정가라고 했죠. 자, 동물에게 어떻게 해요? 번제가 아닐 때는 그 제물에게 때로는 피가 없는 데는 피를 뿌려야 돼요. 왜? 피 없는 건 안 되니까. 왜? 중보가 절대적인 중보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단위는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제물 중에도 피가 없는 제물은 안 된다. 그래서 피를 뿌렸다. 피는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전가한다는 말은 제사장이 백성에서 여호와여 이 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죄의 정가를 안수한 지금 동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죄의 정가를 말합니다. 아까 말한 정가. 이 정가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제사장이 흠없는 양에게 죄를 정가하듯이 흠없이 의로운 절대는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정가받아서 대신 받아 돌아가심으로 양은 희생되어서 밖에 있는 히브리 민족은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인류는 주님은 돌아가시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이게 이제 중보 사역이 아닙니까? 그죠? 모형과 원형 바로 이 제물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물에 대한 모형 신앙으로서 우리가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5대 제사는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독론적인 속죄 보혈과 중보 사역과 중보 구속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론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모형적으로 원형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우리가 피에 대한 대속입니다. 이미 이야기 좀 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런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리 설명에서는 좀 그런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설명 다 됐죠, 그죠? 피가 죄를 속한다. 피 없는 건 안 돼요.
예, 아까 이야기했잖아. 유월절도 피를 묻을 때 발라서 되는 것이고요. 피 없는 제사는 안 돼요. 그 말은 예수 없는 제사와 예수 없는 영광 예배 신앙 헌신 충성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거듭 말하니 가인이 자기 농사 지을거지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께 감사 제사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명령을 떠나서? 물론 어겼죠. 왜?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 말할 때 제물을 드려라. 왜? 자기가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우리 그 유추 해석이라고 그래요. 성경 해석할 때 거기 아담이 반드시 양을 잡아 제사하라 말을 안 했지만은 그 지시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 지시한 내용이 어떻게 했느냐? 뭐든 정석을 해라 그랬겠나? 아니면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된다고 했겠나? 자, 정답을 찾다 그러면 아담의 개념 속에서 제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두 아들에게 지시를 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지어서 자기 죄를 가려줬던 그 체험과 의미의 사상을 이미 묵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 알고 있는 내용들을 두 아들에게 했는데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임의서, 제사는 임의서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회라는 총회라든가 노회라든가 교회 이 제도가 행정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제도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단 규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거고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이 신학 인준서를 이제 받아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교단의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는 그 큰 상징적과 의미를 담은 행위라 그 말이에요. 도장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인의 도장이 아니네. 그거는 공회적인 사상이에요. 공회적인 거. 오늘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생한 공회가 인준한 하나님이 허락한 공회가 종교기구가 허락된 개혁신학의 제도 속에서 이 제도에 대한 그 구조와 거룩한 문화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그런 우리가 시스템을 확인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형식도 왜 그냥 크게 지어라 단단하게 지어라고 했는데 과인 높이가 얼마, 길이가 얼마, 넓이가 얼마, 성막 이제 앞으로 요거 성막을 해야 되는데 지루하니까 이제 따지면 하다가 성막을 바로 5대 제사와 성막 제도 성막 보면은 색깔과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그 뭐냐 그 형식 속에서 그냥 적당하게 아름답게 지어라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말. 왜 형식을 통해서 예배 절차가 있냐 그 말. 그렇잖아요. 성찬에도 옛날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4월달에 받고 4월 정기노회 안수 받고 성찬을 새로 임직되면 성찬 집례한다고 미뤄가지고 그다음 부활절 성찬을 하는데 3년 전 목사 되고 처음 성찬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래 해놓으니까 눈에 경렬이 나고 불거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떡을 먼저 돌려야 되는지 잔을 먼저 돌려야 되는지 막막하더라. 그래서 상기에 탁 떠오르는 게 떡을 먹자면 목을 축인 게 좋겠다. 그래서 잔을 먼저 돌리고 나중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그만 얼굴이 희락불거라 그런 실수가 되는 거죠. 성찬은 바른 정신 바르게 지탱하는 겁니다. 질도 중요하지만 모든 질은 형식 속에 있고 능굴이 커야 토점이 든단 말이 있어요.
우리가 현식을 율법적이면 안 되지만 율법 속의 사상은 온 종말 때까지 우리가 내재성에서 그렇잖아.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게 지금 없어도 됩니까? 그 내적 요소와 교훈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형식의 사상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윤호경 목사가 설교한 제가 참 기독교 방송 들었더니 그걸 한데 613개 10계명을 뭘 이렇게 숫자를 맞추고 하더니 613개 딱 맞춰내더라고요. 이게 내가 볼 때 조금 영해다.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한다는 생각이 저는 선뜻이 참 그렇게 해석은 맞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이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맞춰낸 거 조립을 한 그런 생각이 든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도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참 뜻을 발견하고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자니 앞에 글을 봐야 되고 뒤에 글을 봐야 되고 그 다음 단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을 해야 되고 전체 원리를 봤을 때 이런 해석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구속 원리 속에서 원형을 쫓아가는 모형론에서 어떤 의미의 모순 대립과 갈등 충돌을 범하지 않는 해석이냐 성경을 관통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더듬거려도 좋아요. 5분 설교하고 내는 무슨 상관이 설교가 길이에서 있는 게 아니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는 뜻을 영성을 위해서 바르게 영성 안에 새겨주는 거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좀 휴식합시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봉헌의